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그릇됨과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부턴가 모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4월달이잖아요. 4월 1일 날이 무슨 날이죠? 요즘도 만우절을 지킵니까? 절자가 붙으니까 절기잖아요. 기념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8년 전부터 만우절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우절날 너무 거짓된 장난 전화들이 많아서 경찰이나 소방서나 뭐 이런 공공기관에 굉장한 피해를 많이 주어서 만우절이라는 것을 달력에서 빼버렸습니다. 근데 이 만우절이 이 세상에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는데 이 만우절이라는 게 뭐냐면 좀 서로의 어리석음을 그냥 통용하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을 뭘로 표현하면 거짓이죠. 거짓말이죠. 서로 간에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웃음을 짓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달이 되면 가을 추수에 감사하는 미국의 절기가 추수감사 축제인데 약 일주일 정도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 축제가 할로윈 축제로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치원들도 이 추수 시기가 되면 할로윈 축제를 자꾸 합니다. 이 또한 가면을 쓰고 놀이를 하는 건데 대부분 마귀 할멈, 뭐 귀신 복장 또는 뭐 호박
에다가 귀신 모양 만드는 호박파이 뭐 이런 것들을 이 분장이나 가면을 쓰고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즐기는 이런 거짓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이런 문화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의 물결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까지 들어와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모 감리교회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 옆에다가 할로윈 축제 때 쓰는 가면 같은 걸 붙여놨더라고요. 호박에다가 이렇게 눈 만들고 입 찢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감리교회들이 이런 것들이 좀 심해요. 세속적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감사절과 할로윈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문화고 할로윈 축제는 귀신 문화인데 이것이 어떻게 교회가 이걸 믹스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굉장히 무분별한 행동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태초부터 악한 마귀가 거짓으로 죄를 짓게 만든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고 한 거잖아요. 안 죽는다. 이게 마귀의 거짓말을 비롯해서 이런 세상의 죄악이 스며들어 온 것입니다. 적당한 거짓은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거짓말은 분위기를 좋게 하고 인간을 즐겁게 한다는 이런 마귀의 계략에 우리는 말려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한번 쫓아합시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원조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조장하고 거짓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원조가 누구라고요? 마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것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유머라고 생각하고 분위기를 맞추는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마귀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문화가 형성되어 가는 것은 사탄의 전략에 빠져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맨 끝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8가지 정도의 지옥 가는 죄를, 대표적 죄를, 그 죄를 졌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야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 왜 내가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예수 믿기 싫어서 안 믿었는데 왜 그게 지옥 가야 될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안 믿는 자들이 지옥 가는 죄를 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8가지 죄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의 대표적인 8가지 죄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에 대한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거짓을 방조하고 즐기고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정말로 통탄한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은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라.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아멘. 어쩔 수 없어 이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읽은 건데요. 캐톨릭의
이수환 신부의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이 거짓이 팽배해져가고 있는 이런 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쫓아보면 한 번 속으면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고, 두 번 속으면 속는 니도 나쁜 놈이고, 세 번 속이면 속이는 놈이나 속는 놈이 공동 범죄다, 공범이다, 이런 얘기. 내가 이 얘기를 듣고 한참 웃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 번 속으면, 내가 속는 거야.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에요. 내가 두 번 속았어. 내가 바보야. 우리가 흔히 얘기해, 한 번 속지 내가 두 번 속냐. 근데 두 번 속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문제인 거야. 근데 세 번 속았어. 그것은 알고 속는 거야. 저 사람이 거짓말쟁인 것을 알면서, 저 사람이 악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는 것은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수환 신부는 오늘날의 정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에게 주려는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다음 세대들이 짊어져야 될 빚을 더욱 가중시켜서 이 나라를 슬그머니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치밀한 거짓된 행동이다. 국민이 한두 번 속을 수는 있으나 이번에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속는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또한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가 되게 하는 공범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받으면 나만 손해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당장 필요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런 정책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형편 어려운데 국가 민생지원금 받지 말자 이렇게 제가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안 받아도 먹고 살만하다면 받지 마세요. 2명밖에 하면은 안 하네. 우리 성도들이 엄청 가난한가 봐.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세금이 가중되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그냥 득을 보는 거죠. 이게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행복한 가정보다는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가정을 파괴시키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바보야 지금은. 남편이 무능하면 이혼하는 게 답이야. 왜? 이혼한 가정에게 더 국가 혜택이 커요. 그러니까 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혼율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국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홀부모 가정이 되면 혜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중간하게 100여만 원 버는 것보다는 아예 안 벌고 있는 게 나아.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부의 거짓된 프레임에 국민들이 점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될 약소자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병이 들었다든지 또 직장이 폐쇄됐다든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럴 때는 또 우리가 국가의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힘들어졌을 때 국가의 사회지원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이 어중간에 일하느니 그냥 적당히 일하고 회사랑 좀 얘기를 잘해서 잘리는 것으로 하면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사람은 막 3번, 4번 막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죠. 국회의원 한 분이 지난 3년 동안 20, 30대 청년들이 고의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처럼 보여지는 뉘앙스의 모습들이 약 27만 명 정도 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100만 명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27만 명 정도는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그만둔 거다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재정의 누수들을 또 6월 달에 있는 지자체 선거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 국가 돈은 대통령 돈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돈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것이에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국민들이 들었을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국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스며들어온 거짓됨에 대하여 경고하기 위하여 강력한 치리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하셨는지를 고의적으로 거짓을 행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 영혼을 하루 동안 3시간 만에 부부가 그냥 줄초상이 나버리게 하는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두 사람이 행한 거짓은 우리들에게도 흔할지 흔하다라고는 표현하기는 뭐하겠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런 거짓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면 그거 충격될 것도 없죠.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루에 3시간 만에 부부가 줄초상이 난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충격이 되고 깜짝 놀랄까? 그것은 우리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다분히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하고서 하지 않았다고 이게 죽을 일이야? 그럼 여러분들도 반은 죽을걸?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행하셨던 징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벌써 죽었겠죠? 가슴이 뜨끔해도 아멘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리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거짓말을 좀 했기로서니 그것이 징계받아 죽을 일이야? 하나님이 죽였으니 이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해서 죽여버렸는데 왜 우리들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까? 우리들 또한 이런 거짓과 죄악에 적지 않게 물들었기 때문이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초기 질서를 잡으실 때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생명을 거둬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순결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배서 2장 2절에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요. 첫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 죄 진다는 거예요. 둘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지요. 마귀를 따랐으니,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셋째,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죄져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세 가지죠. 첫째는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 세상 풍조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문제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미혹하는 거예요. 셋째, 너 자신에게 문제예요. 네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타협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 영적인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다. 하나님은 교회에 거짓이 들어와 세속에 물들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이런 세 가지 요소로 교회의 순결성이 보존되지 않는, 순결성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은 중단시키기를 원하셨기에 오늘 본문과 같은 강수를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건 샘플이에요.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이 자리 잡으면 안 된다라는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 나도 거짓을 행했었는데 그때 죽었어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셨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괜찮아서 안 죽인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이죠.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끝까지 거짓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문제가 될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거짓되고 세속에 타협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거짓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범죄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죽을 수 있는 범죄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죽이셨, 왜 안 들어가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라고 안 들어가신 것이지 괜찮으니까 안 들어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크게 아멘.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일종의 샘플과 같이 경고성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의도를 좀 깨달아야 돼요. 첫째, 흉내내는 거짓, 가식이지요. 이 흉내내는 거짓, 가식된 헌신은 겉으로는 헌금한 거잖아요. 땅 팔아서 헌금한 거잖아요. 근데 땅 팔아서 헌금한 것 자체가 거짓이란 말이에요. 약속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누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 11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드리지 마세요. 드리는 척하지 말라고. 드리는 척하느니 안 드리는 게 나아. 안 드리고 있는 분들은 아멘을 해야 되지 않나? 드리는 척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 드리는 게 나아. 그게 더 깔끔해. 응? 그리고 아예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이라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 신앙 고백으로 11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라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11조 생활 못한다, 주일 성수 못한다, 그런 것 때문에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11조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건 성도들의 기본 자세니까. 주일 성수를 최대한 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건 성도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자세니까. 그러나 그것이 안 됐다고 지옥 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안 됐다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거짓말을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아멘. 이것으로 거짓된 가면을 쓸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아라. 그게 죽을 짓이다. 생활의 11조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 생활 11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목회적 차원의 단어들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또 남편이 반대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생활비 주는 것만 가지고서 11조를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11조는 아니잖아요. 생활의 11조인 거지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이것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물질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거의 동일시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면 선물하고 싶어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먹구땡 하는 게 습관됐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은혜가 감사하면 뭐라도 좀 고맙다고 표현하고 싶고 뭐라도 조그만 선물이라도 볼펜 한 자리라도 사서 드리고 싶고 손수건 한 장이라도 사서 드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 자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한데 오늘 와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귀하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신앙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걸음마도 해야 되고 이제는 뭔가 자기 처신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행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지금 목사가 된 아들이 돌 무렵에 돌잔치 해주신다고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량한 같은 거를 입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벌써 36년, 7년이 됐으니까. 근데 얘가 그 돌 무렵에 자꾸 일어나려고 해. 그러면서 벽을 짚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 걸음 뛰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한 걸음 뛰지도 못하고 쓰러지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끝까지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손자 잘한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래도 자꾸 일어나서 걸음만 하려고 그러니까 아유 우리 손자 잘한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으셔갖고 그게 모르게 좋은 일인가? 근데 어린애가 걸음마를 하려고 일어서려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 1살짜리 2살짜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잘 안 되더라도 해보려고 하는 이 모습만 봐도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할 겁니다. 근데
10살, 20살 됐는데 자꾸 넘어져. 근데 또 일어나려고 그래. 그러면 칭찬받을까요? 그 자체가 걱정스러운 거죠. 어디 아픈가? 관절에 문제 있나? 신경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걸음마적인 신앙이냐,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신앙이냐, 이런 수준은 좀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지는 좀 알아야 처세를 할까. 내가 지금 어린아이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뭔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좀 뛰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좀 부모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시키지 않아도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의 신앙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흉내내는 거짓된 헌신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짓된 헌신은 마귀로 틈을 타게 할 것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앞절인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바나바가 처음으로 밭을 팔아 드린 예루살렘 최초의 성도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4절 35절을 보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한 내용이 나와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가 없다, 궁핍한 자가 없다, 배고픔에 헐떡거리는 사람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밭이 있고 논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궁핍한 사람들이 없었다, 밥 굶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있는 자가 공산주의와 기독교 정신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이런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산주의 이론은요, 있는 자들의 것을 뺏어다가 뭐하다가 뺏어다가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자는 거예요. 뺏어서 나눠주는 건 강도나 하는 짓입니다. 뺏으면 안 되죠. 자기가 수고해서 거둬들인 걸 왜 뺏어? 그건 나쁜 짓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사랑 정신은 뭐예요? 내가 재능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그래서 물질을 축적했어. 그런데 내가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물질이 있어. 그러면 어려운 자들을 배려해서 나누는 거지요. 이거는 뺏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 정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 총수들은 항상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오면 재단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선사업들을 하잖아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돈 있는 자들의 것들을 뺏어다가 어려운 자들을 나눈 게 아니었어요. 있는 자들이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드려진 것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공산주의예요.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는 권력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자의 것을 뺏어다가 나눠주는 권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그러면 이런 역할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층이 되잖아요. 그러면 뺏어다가 어려운 자 공평하게 나눠줄 것 같지요? 있는 자의 걸 뺏어다가 누구 배를 먼저 채워? 이 공산당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배를 먼저 채우고 남는 걸 가지고 나눈다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 공산주의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공산주의 또 공평사회를 이루는 사회주의 이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뭐냐면 자율권이에요. 자유. 공산주의의 기본은 뭐예요? 평등. 자유와 평등은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뭐를 더 우선권을, 평등을 우선권을 주고 민주주의는 자유를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게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예요. 아멘. 그런데 공산주의는 평등을 위하여 자유를 억압하는, 재산을 뺏는. 그러다 보니 공산주의 치고 부자 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뺏길 건데 뭐하러 돈을 열심히 벌어?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되지. 자기 재산 소유권을 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소유권이 없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얻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나만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세계 선교잖아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인권, 물건들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날마다 새벽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는 아파트가 몇 채야 이런 거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을 살리는 일을 함께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들이 여러분을 말미암아 잘 되는 요셉과 같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들을 통하여 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진 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신선한 충격을 받고 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구브로에 있는 자기 땅을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줘서 어려운 자들을 많이 베푼 거예요. 이게 바나바가 한 행동을 단수 표현을 하지 않고 복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팔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 번 했다는 거야. 일회성 행사 치레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수시로 필요를 느끼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나 존경을 하게 된 거예요. 저분은 진짜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말 한마디는 다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별명을 바나바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라는 말은 권위자, 이런 말은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나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바나바가 자기 땅을 여러 번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어려운 자들을 도운 일을 했다라는 말씀이 4장 끝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5장 1절부터 나오는데 갑자기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밭을 팔아 일부러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거다. 바나바가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러니까 흉내낸 거예요. 흉내내는 사람은요, 밥 팔 때까지는 팔아요. 판 다음에 드리는데 갈등하는 거지. 뭐 말인지 알겠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도전을 받으면 열심히 일해. 그래서 돈을 버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어. 번 다음에 이제 쓸 때가 이제는 생각이 바뀌는 거지.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이런 것이 변질입니다. 약속 위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는 자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헌신한 사람의 본을 받아 나도 그렇게 하려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을 흉내내서 가식적으로 체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뭐 절기헌금이나 건축헌금을 한다 했을 때 전사님한테 전화를 해. 전사님, 이번 부활 감사주일날 헌금 얼마 할 거예요? 이게 물어. 왜요? 한 10만 원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신집사님 전화를. 집사님, 이번 추수감사할 때 헌금 얼마 할 거예요? 저요? 20만 원 할 건데. 했더니, 그래요? 많이 하시네. 그러면서, 그러면 전도사님과 신집사님 중간 단계는 15만 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자기의 형편과 믿음과 하나님께 감사 이런 것에 의해서 되어져야죠. 누구랑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랑이 찢어져요. 아멘.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담긴 믿음과 정성을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헌금 액수가 작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몇 번도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던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뒤집지 말라고요. 주님은 여러분의 액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계산할 겁니다. 어려움은 적게 드리는 것이고 있으면 많이 드리는 거예요. 어려움은 적게 드리는 거고 할 때는 아멘 하는데 있으면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을 또 안 해. 그건 가봐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은 뭐다? 일관성이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축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변질되지 않는 일관성을 가져야 돼. 이 일관성 믿음 가지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내 교만인가? 이거 객기 부리는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흉내내는 헌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체면치레도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정성된 마음을 갖고 하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행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변질된 거잖아요. 의를 행하는 방법은 좋은데 의를 행하는 목적이 이유가 사람에게 자기를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가식이 되기 때문에 목적이 틀렸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어떤 분이 저에게 며칠 전에 대화 속에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옛날엔 재산이 어느 정도 좀 다른 분들 못지않게 좀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에 헌금을 참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난해졌대. 오지사에 그럴 수 있나?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나 그를 보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가더라는. 왜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저 집을 가난하게 하지? 그 주변 사람들이 아유 어려워서 어떻게 해서 도와줘야 될 형편까지 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다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은 그거는 뭐 원리는 아니에요. 원리는 아닌데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렇게 됐지? 자기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과도하게 드려서 이 어려움까지도 감수하려고 하는가 보지.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동안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냐고 마음이 힘들어한대. 그러면 여태까지 하나님께 드린 거에 대한 진정성 부분에 의구심이 들어가죠.
하나님께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가난해서 남의 도움을 받는다? 그거는 논리에 안 맞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 보면 제가 기억하는 신명기 15장 8절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아나니아 같은 자세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 이런 상황에서 이만큼 드려 나는 자랑 아니었을까? 그러면 드리고도 상업되잖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줄 상이 없대잖아. 조심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없을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자세와 마음 가지고 해야 된다. 둘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은 헌신은 마귀가 욕심을 줘서 본래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방해를 받는 거다. 처음에는 드리고 싶었겠지. 나도 저렇게 할래.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근데 바른 마음가짐을 갖지 않은 헌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서 욕심을 주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 헌신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반은 감추고 반은 드렸다 이러는데 이게 반인지 30%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만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그죠?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 그러니까 행동은 똑같아. 밭도 파는 거 똑같지요? 사도들을 발 앞에 둔 것도 똑같지요? 행동은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하나님께 밭바라를 다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변질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싹 빼돌려 놓고 일부만 드렸다. 이 얘기잖아요. 자,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누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였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욕심 생긴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죄가 방치되면 죽게 된다.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크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아라?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말세 성도들에게 발생하는 두 가지 잘못된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는 에고이즘,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만몬주의,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질과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질 거라는 것이 말세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기심 버려야죠. 욕심 버려야 됩니다. 소유욕 버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의 삶을 살 수 없다. 셋째로, 거짓된 헌신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건데 사람을 속인 것은 사람만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자, 다 같이 본문 3절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거짓은 절대로 은폐될 수 없습니다. 거짓은 마귀가 심어주는 겁니다. 거짓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회개하여 거짓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된 자를 제거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거짓이 있다면 거짓을 회개하여 거짓을 제거하든지, 거짓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거짓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외하실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 것이다. 시편 5장 6절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뭐 한다고요?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냥 링컨의 얘기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은 잠깐은 통할 수 있으나 영원히 통할 수는 없다. 아브라함 링컨이 굉장히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말한 것들이 꽤 많거든요.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거짓된 죄를 짓는 데에 대해서는 하나 되지 말아야 된다. 거짓을 공로하지 말라 이 말.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그의 부인 삽비라가 공모한 것에 대하여 계속 지적을 합니다. 1, 2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고, 자, 같이 땅 팔았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자, 같이 팔고 감추는 것도 같이 감춘 거지요. 그 안에도 뭐 했다? 알았대잖아. 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얘기하는 거,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함께 꾀했다. 아나니아도 문제지만 삽비라가 더 문제입니다. 왜? 아내의 역할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돕는 배필이잖아. 남자들이 잘못하면 여자들이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래도 고집을 피우면 나도. 자, 거짓과 잘못과 죄악을 범하는데 에휴 뭐 내가 얘기한다고 뭐 듣긴 하겠어. 이러고 방치하면 공범이라니까. 말은 해야 돼. 이게 그릇됨이라는 거에 대한 말은 해야 돼. 그러나 극단적인 싸움을 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말 안 들을 거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낫잖아. 싸우면 회개도 안 하고 인간관계만 파괴된다고.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말 안 들면 여보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스스로 깨달으라고. 남자들이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에이, 춘선이 말 들을까? 이러면서도 말 안 해. 근데 이게 두세 번 반복되잖아요. 내가 당신 말 들을걸.
말 안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이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고쳐. 그러니까 극단은 하지 마. 여보, 그건 옳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이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듣고 안 듣고는 남편에게 맡겨, 자식에게 맡겨. 근데 우리는 이상해요. 자식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아. 뭐 저주까지 해 막. 너 그래도 잘 될 줄 아냐고. 그러면서 너 하나님 앞에 너 큰일 났다네. 하면서 막 그냥 막 극단적인 단어들을 막 쓰거든요. 자식에게 옳은 얘기를 가르쳐 주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놔둬야 돼요. 아기 때는 혼내서라도 가르쳐야 되지만 장성했을 때는 놔두세요. 놔두고 여러분들이 대신 회개하세요. 큰 문제 생기지 않고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를 해야지.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가끔씩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처신을 좀 못한 시간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눈도 실명해서 자살할 뻔하기도 했고 중풍도 2번이 나와가지고 쓰러졌고 아주 당뇨 합병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 생겼었거든요. 그게 우리 어머니 말을 들었으면 우리 부자로 살았을 거예요. 나 그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지리도 말 안 들어. 왜 남자가 여자 말을 듣니? 여자가 남자 말을 들어요. 이 남존여비에 빠져갖고 성경을 갖다 붙여도 여자는 잠잠하래. 그러면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시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아마 우리 어머니가 속상하니까 하나님 남편 버릇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입으로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저 사람은 저 강팍해갖고 웬만큼 고생해가지고 못 깨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물어보지 않아서 내가 모르겠는데 아멘을 하시니까 맞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바보짓입니다. 가장이 병들어봐. 가장만 어려운 건가? 다 어려워요. 남편 버릇 고친다고 하나님 다리 몽둥이 부러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입원시켰어? 하나님 은혜인가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그건 바보짓이에요. 그러니까 아우 저 사람 내 말 안 들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떡 주물어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자존심도 깨트려 주시고 막 이렇게 홧김에 기도하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홧김에 기도하지 말라고. 화났을 땐 기도도 하지 마. 명심하세요. 화났을 때는 중보기도 하지 마. 그게 더 문제가 되니까. 화났을 때는 네 성질이나 죽여. 아멘. 화났을 때는 누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지 말고 네 성질이나 죽여.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줘도 꼭 갈 때까지는 또 가봐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말씀 듣고 깨달아 고칠래요? 아니면 가볼 때까지 탕자처럼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는 못 먹는 지경까지 한번 가볼래요? 말씀하셨을 때 순수하게 회개하고 돌이킬래요? 아니면 풍랑이라는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물고기 뱃속 배창자에 들어가서 회개할래요? 예수님이 좋게 얘기하셨을 때 회개할래요? 아니면 닭소리가 물린 다음에 닭새끼한테 깨달아가지고 회개할래요? 말씀 들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여러분부터 바로 쓰세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이 너의 조련사야. 네 성격 죽이고 네 너를 다듬느라고 저 사람이 덜 변하는 거야. 더디 변하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위암 말기 판정받았을 때 너무 억울했단 말이지. 죄는 남편이 짓고 벌은 내가 왜 병은 내가 겪어서 죽을 지경까지 가야 되냐. 남편이 처신 못하는데 나라도 건강해야 새끼들을 살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명분이 섰으니까 막 따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죄는 남편이 짓고 왜 벌은 내가 받아야 되고 병은 내가 왜 죽을 병이 들려야 되냐고 막 따졌어요.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김씨 집안의 인자 자자잖아요. 인자야, 너는 내가 있잖아. 너는 자식이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18번처럼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외로워.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는 외롭대. 왜? 집에 오면 부인이 내 마음 알아주나 자식이 내 마음 알아주나. 자기는 외롭대. 집에 오면 외롭대. 처신 못하니까 외롭지. 응? 처신자라면 존경받을 거 아니에요? 처신 못하니까 외롭지. 근데 남편의 외로움을 부인인 우리 김인자 권사님이 헤아렸다면 남편이 그렇게 뒤늦게 회개하지 않고 조금 더 일찍 회개하지 않았을까? 3번 망하지 않고 2번만 망하고서 회복하지 않으셨을까? 공범이라고. 공동책임이에요. 너무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대거나 떠맡기지 마세요. 오늘의 이 환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처신을 못하더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면 나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야. 아멘. 요셉 때문에 보디발 하나님 믿나요? 안 믿잖아요. 근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잖아. 아멘. 사장이 잘못하고 있어도 사원인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잘 된다고. 그런 복덩어리가 되란 말이에요. 아무개 사원이 우리 회사 들어오니까 야, 회사가 잘 되네. 이런 걸 사장들이 인식하고 복덩이로 여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요즘 그냥 노동자들처럼 그냥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한테는 왜 이거밖에 안 줘? 그러고서 뭐 하여튼 현대 무슨 노조가 성과금을 3억을 요구했다면서요. 그래서 현대제철인가 중공업인가 하여튼 지금 울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현대 회장들이 작심들을 했어. 이제 기계화시키고 인부 뽑지 않고 싫다고 데모하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그리고 자진 퇴사하는 사람들은 5개월치 선납해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래. 이제는 나가래. 옛날에는 우리가 일 안 하면 수출길이 막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AI로 거의 다 교체를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이 노동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소규모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술이요,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직장에서 나와도 할 일이 있어. 근데 여러분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요, 자기가 맡겨진 요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중공업에서 뭐 현대자동차에서 일했다 하면 이 사람이 모든 걸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들은 드릴로 나사만 박는 것만 한다고. 나사 박는 것만 평생 하는데 1억 연금 받는, 연봉 받는 거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잘렸어.
5개월 치도받고 잘렸어. 그러면 드릴로 나사만 받아 30년 박았던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할 건데? 취직 되겠어요? 안 됩니다. 사기꾼 당해서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분해 돼버려요. 왜? 할 줄 아는 게 나사밖에 못 박아. 그게 기술인가요? 여러분, 대기업 노동자들은 인원이 많으니까 막 대규모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들 막 복지니 뭐니 뭐 자식들 학비니 다 받잖아, 지금. 근데 왜 데모를 해? 자기들이 받을 만큼 받으면 회사가 잉여금이 남았으면 이걸 사회에 환원하자고 데모를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더 달라고 데모하면 안 되잖아. 1억씩이나 받는데. 1억이면 평균 8천만 원씩은 800만 원씩은 받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나사 조이면서 800만 원 받으면 감사해야지. 안 그래요? 페인트 칠도요, 옛날에는 막 붓으로 칠했거든. 근데 지금은 뿌리는 걸로 하잖아요, 다. 여러분, 뿌리는 것만 했어요. 이거 AI로 바꾸기가 얼마나 쉬운데 사람보다 더 잘해, 이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지.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은 아마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되고 죄악을 행하는데 한통속되지 말아라.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거짓말하여 아버지에게 기도받는데 엄마 리브가가 한통속됐다가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 리브가는 이미 죽었어. 아들 잘 되기 위해서 거짓말에 동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 잘 되는 거 못 봐.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볼 자격이 없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먹이고 번갈아 가며 동침을 해요. 이 두 딸이 둘이 작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딸이 낳은 모압과 암몬 자석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려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이 하나가 됩니다. 아니, 왜 이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가 되죠? 한 사람이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한 마음이 돼야지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다윗과 요나단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아멘. 여러분들의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짓말은 농담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거짓말 섞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적당한 거짓을 행하지 않고는 바보 취급받기 일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거짓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겁니다. 현 정부가 거짓의 많은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사필 규정을 하실 것이라 봅니다. 옛날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가 광주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커버하려고 자기의 동료요, 친구요, 전우였던 노태우 씨를 후계자로 세웠잖아요. 근데 그 노태우 씨가 광주 청문회를 열었잖아요. 뒤통수 맞은 건가요? 아니에요. 역사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막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옳고 그름을 반드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가 거짓을 판치고 있으니 이 거짓을 소멸시켜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을 하실 겁니다. 너무 대통령 탄핵에서 내려와서 뭐 할 건데?
국민이 자꾸 대통령 바꾸기 시작하니까 벌써 3번이나 막 바꿔버리잖아. 그렇게 바꾸면 안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거짓은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거짓에 물들면 교회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거짓으로 헌신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로 어려움을 이기고 헤쳐나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된 일에 하나 되려고도 하지 마세요. 당장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암울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힘들어도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그 산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습관되어 있는 거짓말이나 행동이 있나요? 가식적인 것이 있나요? 저도 옛날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된 언행을 참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다시는 가식적인 것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결심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거짓을 고쳤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나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못 살아온 것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잘못 살아온 것을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게 창피한 겁니다. 거짓말한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을 또 다른 거짓말로 커버하는 게 진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사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된 마음 헌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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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리르리 카바리르리 카바리르리 주님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우리를 이끌어주소서 우리를 이끌어주소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비록 당장 손해보더라도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소서. 당장은 어려운 것더라도 당장은 아버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진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나중에는 아버지 탓으로 매주를 쓴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언행이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의 언행이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하소서. 아직까지도 거짓이 때가 묻은 것처럼 묻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으로 벗겨내게 하옵소서. 다시는 거짓으로 아버지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